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5절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저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자기 스스로는 정말 그 말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 그렇다라고 속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면 그 이유를 또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만약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더라도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이요,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게는 부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선택권이 애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의 선택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의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를 보게 되어질 때 실행적인 나쁜 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다 같은 나쁜 놈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그런 놈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만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제자들의 부인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까지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쓰인 본문이 아닙니다. 혹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정죄할 때에 끌어다 쓰는 그러한 본문,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 스스로 했던 그 약속, 그것은요, 제자로서 스승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죄인으로서의 최선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의 최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랍시고 행했던 그 열심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로 모셔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의 열심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로 말미암음이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인됨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이었구나. 이것까지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장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담의 출발점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죠.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요.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그 장담이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장담을 끌어내신 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 장담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은혜로 인해 나온 장담이라고 해도 나는 그 장담을 지켜내고 이루어낼 실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장담을 끌어내신 분, 그러한 결단을 끌어내신 분, 그분이 그 장담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유일한 그 실력자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합니다. 은혜에 따라 어떠한 반응들을 해 갑니다. 자, 이때에 그 출발점과 시작점을 간과합니다. 장담을 이루실 유일한 실력자이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잊어버리고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결단만 남습니다. 장담만 남습니다. 은혜 받아서 작정하지만요, 정작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게 된 그 결단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결단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 결단을 끝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놓고 주님을 제쳐놓고 나 스스로 결단을 위해서 애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은 장소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능력이고요, 또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될 주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인심을 쓰면 1년에 그래도 한 주 정도, 바로 다음 주죠, 고난 주간에 내가 애써서 생각해 드릴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기념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믿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까? 물론 그 십자가라는 것, 그 형틀 자체는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그곳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라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죠. 나는 예수와 죽고 또한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전히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지금 이 시간 내게 필요하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고요. 실제로 고백의 값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 가운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주도권입니다.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결정권인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주도권 또한 결정권 이것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삶의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안에서 사용된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위로를 줬던 것, 또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관계와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이런 모든 관계와 행위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주도적 경제 행위나 내 주도적 인간관계, 내 주도적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돈 쓰는 일이라든가 인간 관계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단순하죠. 내가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번 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경제 행위는 주님이 주신 돈으로 인정을 하면서 주님께 묻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100만 원 안에는 생활비가 있고요. 또한 저축할 돈도 있습니다. 각각 항목의 돈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심는 씨라고 하죠. 누군가를 섬길 그런 돈까지 포함된 금액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재정에 대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항목을 나눠 가지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심 안에서 규모 있게 그것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간관계는
그 대상에 있어서요,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쓴소리하는 그 사람들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사람은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원수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24시간 이것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요, 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일어나서 직장이나 학교에 갑니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 생활을 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생활, 그래서 때로는 지루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생활이 그냥 우리의 운명이야,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모두가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서 모든 곳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그곳 가운데서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곳으로서의 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곳으로서의 학교,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쓰시는 그 시간, 그곳 가운데에는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결코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아가는 직장, 내가 나아가는 학교, 그리고 이 모든 어떠한 곳,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을 쉽게 얻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직장에 가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얻어요. 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살고요, 또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고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학교, 예수 없는 가정에서의 남편 생활, 이것을 해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릴 것이고요. 학생이라면 학교 끝나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예수 없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요, 끝이 없죠. 가정에서는 정말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한 그 모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이 모든 일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까요? 먼저 이해할 것은 이 책임진다 이 말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면 번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진해야 책임을 지신 것이죠. 학교라면 어떨까요? 전교 1등 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늘 상사에게 욕을 먹었어요. 심지어 잘렸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나를 책임을 안 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결론이 나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목적이 단 하나만 남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삶 가운데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결정하신 모든 일에서요, 바로 예수님만 남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 지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시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책임짐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만사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2번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제 감옥에서 1번 나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요셉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보디발이 이야기했어요. 간수장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알아버렸고요, 간수장도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바로도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이 딱 가는 단어가 있죠. 총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셉을 총리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각 인생의 삶 가운데 드러나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진짜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멍청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총리라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요셉의 그 인생의 모든 그러한 시간들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총리로 세우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바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형통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형통이지 총리가 되는 일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시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누가 주변에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게 곧 책임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수준,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 이러한 것에 갇혀서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살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돈 쓰는 일, 또 직장 가는 일, 학교에 나가는 일, 시간을 쓰는 모든 일을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러면 곧 우리가 책임지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안에서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결론 나기 전에 참으로 많은 것을 의지해 왔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명예, 권력,
학력, 과거의 성공 경험 등 이것들을 참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가운데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때 죽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돈 없을 때 돈이 생기면요, 그게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명예가 없을 때 명예가 주어졌어요. 그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과거에 권력이 없었을 때 권력이 생기면 만족해요. 그러면 권력만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결론이 나버린 인생은 돈 자체가 명예 자체가, 권력 자체가요, 우리에게 해결을 줄 수 없어요. 기쁨을 줄 수가 없고요,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해결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것에 이제 사용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돈, 명예, 권력,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의 일들을 해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 김 목사가 어리고 또 세상에서 직업을 안 가져봤고 큰 돈도 못 만져보고 이러한 권력과 명예를 아직 맛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요, 정말 큰 돈, 정말 큰 명예, 권력, 이것을 이미 가진 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라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이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경험해 본 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왜 헛될까? 그토록 어떻게 보면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뒤로 해버리고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인데 그게 왜 헛되냐? 바로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요,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들, 그들이 결국에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불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하지만 그들의 끝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 명예, 권력이 목적으로 했던 그 죽음이 해결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명예, 권력을 영생불사하는 일에 더 이상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는요, 이제 사용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쓸 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은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영생불사하는 일에 또한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만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를 부인하지 않을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게 무엇냐? 십자가에서 우리와 죽고 우리와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심지어 목사여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형통,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